여러분,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이세돌하고 인공지능이 바둑을 놓아서 이기잖아요. 과학기술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 기계 사람의 로봇이랑 보세요. 완전히 사람처럼 만들려고 인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서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이제는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중국도 보세요. 거대한 산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G2가 되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 세상의 패권 나라가 되었어요. 일본도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과 장인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신뢰를 쌓아서 연속 17년, 18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국민 소실이 전 세계 제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가진 지식과 능력이 커질수록 이 세상이 반드시 더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요즘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통신기술도 발전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부정하지 않아요. 과학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도 방향을 잃으면 위험할 수 있지요. 그와 같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부터 31장의 말씀을 통독하였는데 이것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와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가? 첫 번째로,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은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죠. 악인은 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두려워하고 도망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왜 담대합니까? 자신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신뢰입니다. 경제도 신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시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도 신뢰가 없으면 매일 혼란에 빠져버리고 싸우게 됩니다. 가정도 신뢰가 없으면 부부가 다투고 자녀와 화목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시 신뢰를 잃으면 세상 한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보세요. 진짜같이 만든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사실보다도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이 필요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은 다 거절하고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시작점은 제도만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정직하면 가정이 달라지게 돼요. 한 사람이 진리를 붙들기만 하면 공동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 세상 가운데의 진정한 빛이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던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도 진리를 선택했던 사람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늘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돈보다도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성공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힘보다도 사랑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진리였다는 것이지요. 죄인을 찾아오셨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삶은 세상과 단절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정을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지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은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질서가 필요하지요. 가정에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책임이 있고,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책임이 있고,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각 사람에게 역할과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권위는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받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영향력은요,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절을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방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기업의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문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 가정의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항상 오래 지속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제국들이 강력한 군대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부의 교만과 부패함이 깊어질 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은 내부의 무너짐입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먼저 추구할 때 그 영향력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사람과 사회를 무시할 때는요,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과 좋은 직업만 강조하고 인격과 가치관을 잃어버릴 때는 다음 세대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힘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아요. 문제는 힘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받은 힘을 사랑으로 사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욕망으로 사용하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고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위에 서서 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은요, 여전히 누가 우리 중에 큰 사람인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당시 종이 하던 일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이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요. 직장인은 동료에게 영향을 줍니다. 신앙인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영향력의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히듯이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한 교사의 헌신이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한 성도의 정직함이 직장의 문화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동창생이 저기 광주에서 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서울에 와가지고 제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눈 말이에요. 야, 지금 중국의 대학생들은 70% 이상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방향을 모른대요. 알바도 하지 않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법은 배우지만 삶의 목적이 배우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요,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아내 얻고 좋은 남편한테 시집 가라, 더 큰 집을 사라, 좋은 차를 사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자리를 가진 사람보다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섬긴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는 나를 높이는 왕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2장은요, 매우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30장에서는 아굴의 기도가 나오고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준비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진정한 미래가 되는가입니다. 잠언 30장에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는 매우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 풍성하게 주십시오. 많이 채워주십시오. 더 큰 성공을 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굴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부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욥도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풍요가 반드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더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마음이 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물질로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비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더 가져야 행복해. 더 보여줘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행복하다. 더 경쟁해가지고 높아져야 너 삶의 가치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는 이미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가치는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31장 앞부분에서는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권력을 가지기 전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치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교육은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는 자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자녀는 우리의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좋은 아내의 기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혜롭게 판단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경제를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말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26절을 보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에는 인애의 법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세우고,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부터 31장까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진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둘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지만 겸손하셨어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높아지라, 더 강해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권위보다도 책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